오늘 시간에는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린다 물음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화와 비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화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의 예를 들면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고 혹은 보여주면서 지금 있는 일들을 이제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면 금방 알아듣게 되죠.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비유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듣고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알쏭달쏭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더 깨닫고 이해하고 풍성하게 해주기 위함이시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율법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감추어 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뭐에 대한 말씀 같으세요? 매는 것은 무엇이고 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매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돈, 건강, 자녀, 비즈니스, 세상 문제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것들에 여러 가지 매여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매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에 매여 있을 수가 있죠.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사탄에게 영적으로 붙잡혀 있어서 그 정도가 심하면 귀신이 들려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매여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죄에도 매여 있을 수가 있죠.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죄의 사슬로 우리가 꽁꽁 붙들려 매서 무엇인가 죄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노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해석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여 있죠.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매여 있고 사탄에게도 매여 있고 죄에게도 매여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풀 것이냐, 기도로서 풀어야 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한다, 합심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들, 힘든 문제들, 사탄의 시험, 또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매여 있는 것들, 그걸 기도로서 풀어야 하고, 또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풀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은혜도 많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도 기도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진짜 의미는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권징, 징계, 용서,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성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자꾸 죄를 짓고 또 문제를 만들게 될 때 어떻게 그 성도를 바로 잡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권징을 해야 하고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권징의 이 목적은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으로 결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요, 15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너 혼자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할 것이요, 만일 혼자 찾아가서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이번에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를 권면을 할 것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를 않거든 이제는 교회 전체에 알리고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만약에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끝까지 이 교회 전체의 말도 듣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형제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매고 푸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 성도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될까? 그래서 그 성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있는 성도에게 권면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성도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교회가 그 성도에게 내리려고 했던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내렸더라도 그 징계받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형제가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교회가 내렸던 그 징계를 다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라그마토스라고 하는데 일, 과업, 사건이라는 뜻이고 소송, 논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심포니가 뭐죠? 교향곡입니다. 교향곡. 여러 악기들이 함께 이제 연주를 하는 곡이죠. 자,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를 권면하고 징계를 내리게 될 때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 있는 문제 있는 성도들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좌지우지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나 혹은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그 성도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어야 될지 마음이 합해지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줄 때에도, 징계를 내릴 때에도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 땅에서 어떤 한 성도를 권면하고 징계하고 어떤 문제를 잡으려고 할 때 합심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지은 한 성도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혹은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성도를 권면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성도의 죄를 보면서 마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평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를 바로잡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저 성도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 교회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다가가게 되면 그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의 문제 해결이나 어떤 한 성도들 권면할 때 인간적인 잣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서로를 평가하고 막 판단하는 것처럼 당신은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희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잘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 징계, 용서, 회복, 하나됨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저 잘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해 주었으면 저 잘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을 잘 깨닫고 자기가 용서를 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잘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주변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정말 베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잘 참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7번까지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이제 속마음을 갖고 이제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여러분 70번이 70이지 않습니까? 그럼 70번에 7번이면 70이 7번 있는 겁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 490번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무한대의 용서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결론으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성도를 벌 주는 게 권징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그 영혼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그 한 사람을 무한대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7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그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교회가 그런 성도를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그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더 많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더 많이 있고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교회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들이 있어서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권징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먼저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하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너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너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내 안에 많은 은혜가 있고 큰 사랑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한 성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